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동성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저희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웠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놓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지 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음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박성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께서 놀라웠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께 바라는 것만 많고 참 저희들이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온전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44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설교는 박성무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지경조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지경조위원회에 속해 계시죠?
보니까 나는 복지경조위원회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 안 가도 돼라고 안 오신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이 설교하시지 하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파요. 이틀 후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를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믿음이 다 좋아서 야곱처럼 할 겁니다.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족으로 축복하고 그다음에 신앙 잘 지키고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이 말씀은 사실은 4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요?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26장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저거를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나타날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오듯이 내가 오기 전에 그 징조가 나타날 거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장에 들어서서는 달란트 비유와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 그런데 그 마지막 메시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3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목동이 해가 저물 때에 자기 양떼를 데리고 와서 양 우리에 넣기 전에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 우리에다가 따로 나누어 넣듯이 모든 민족이 자기 앞에 섰을 때에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게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임금으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할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부터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나중에 46절 보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틀 남겨놓고 하셨던 메시지 속에서 3가지를 보고 싶어요. 하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다라는 얘기. 두 번째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건 복지경조위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복지경조, 이건 뭡니까? 돌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봐야 될 게 이 돌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신 메시지 가운데 핵심,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창세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가거라라고. 그럼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질 건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 단어로 말하니까 뭐예요? 돌봄이죠. 나를 돌봤느니라. 창세부터 준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보았느니라. 그럼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돌봄이 없다. 돌봄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요, 돌봄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친구가 되어서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복지경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까요? 이 주제는 복지경조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루어야 할 주제요,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봄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결코 경이 되어서는, 경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될 주제가 돌봄이요,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세우실 텐데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받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주님이 줄이실 때에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주님이 목마를 때에 주님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들이 의인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 목마르다고 우리가 마실 것을 갖다가 주님에게 드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또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으신 것을, 병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우리가 안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돌봄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주님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돌봄, 섬김, 나눔은 우리 가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후에 태어난 교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강조되어졌던 것이 돌봄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바로 돌봄이요 섬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화면에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나눔 아니겠습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6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약 성경에서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너희 성 안에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산 가운데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 일을 잘 실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보아스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모압에서 과부가 된 모압 여인이죠. 그 모압 과부가 자기 땅에 찾아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를 보고 룻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시모 가져다 달라고 가져다 주라고 많은 양식을 주고 자기 종들에게는 특별히 부탁해서 야 일부러 좀 흘려라. 이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 어린아이를 돌볼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띄워드릴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음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삶 가운데 돌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고서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된다.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 모임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냐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냐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지가 없어졌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증거를 들여다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34절. 그 중에 누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분명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 그대로 거기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고아와 과부와 객이 여전히 굶주리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조차 없어진 거예요. 다 먹고 살만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봄은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가서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서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요청해서 담임 목사님을 받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혼자 목회할 수 없어서 다소에 내려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돌봄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거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어요. 그건 구별된 거죠. 전에는 똑같이 살았는데 저들이 교회에 가더니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전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움켜쥐던 사람이 손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고 돌보고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를 볼까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요, 고넬료도 그래요.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가 있었지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발을 벗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여 안디옥 교회를 돕습니다. 그게 돌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고넬료에게서도 나타나요. 고넬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돌보는 생활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소원을 풀어주는 거죠.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고넬료 아니었겠어요?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를 내게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만해요. 베드로가 와서 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구제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도 넘어가서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은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에요. 바울 서신을 봐도 잘 드러나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돌봄을 위해서 헌금할 것을 이야기해요. 야, 아가야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해서 모아놓고 있단다. 내가 이 아가야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서 너희 고린도 지역으로 갈 텐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 내가 혹시라도 너희에게 가서 봤을 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1년 전부터 헌금해서 내게 보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는데 너희는 그때 가서 헌금하는 것이 좀 보기 그렇다. 그러니 미리 헌금해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라.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자기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신앙은 두 가지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 이 일은요, 사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같이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나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 그는 전도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전도하고 뒤로는 뭘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돌봄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부탁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도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된 임무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가서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돌봄을 빼버리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부터 이 일을 힘써서 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니까 못 알아보시고 멍하니 쳐다보시네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지 목숨 다해서, 지 마음 다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 몸처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주님을 섬긴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진 거예요. 다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4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왼편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임금에게 묻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44절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다고 무시하고 그를 돌보지 않은 것, 그건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주님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나는 주님에게 다 한 것 같은데 언제 안 했습니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 곁에 있는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요, 그 작은 자를 무시해버린 것이 주님을 무시한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루셨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돌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된다. 사람들을 양편으로 가르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봄에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기도 하고 왼편에 서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돌볼 것이냐? 그거는 내 옆에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다.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주위에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 재림 때의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37절과 44절에 근거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나 왼편에 있는 염소는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을 받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고 나타난 거죠.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양편에 있는 모두 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천군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말씀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 들으실 것 같죠? 또 옆에 있는 자기에게 말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어요. 설마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한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고, 설마 내가 버려지려고? 설마 나를 버리시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진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날에 어느 편에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건데 여러분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실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른편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때 갈라질 것입니다.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의 영생과 나의 영벌을 갈라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눈길 주지 않던 사람,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가 소홀히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영생과 영벌을 갈라놓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 마귀의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들을 찾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어요. 동생들이 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또 보기에 가까이 하기에는 좀 내가 좀 못해 보이고 없이 보일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 사람들,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내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게 하듯 해야겠지요.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단어를 써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에 2번 있고요. 골로새서에 1번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첫째는 아내들을 향해서 말해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에베소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형제들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말씀하였듯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함께 뒤섞여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갈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되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른편, 왼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게 하듯 그렇게 형제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면 형제들을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내 마음으로 주변을 보면 나는 갈라놓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지금 조금 조의금 내면 저 사람은 나한테 갚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전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찾아보고, 저 사람은 내 구역 아니니까, 내 교구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내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은 돌볼 마음이에요.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감동받고 존경하는 한 2분 정도의 성도님 계셔요. 1년을 섬기면서 장례식장을 52번인가 갔어요. 근데 이 2분은 저희가 갈 때마다 입관 예배할 때 따라가고, 그리고 출관할 때 따라가고, 화장터까지 따라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나와요. 자세히 만나서 얘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늘 함께 해주신 그분들에게 감사.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조하는 게 아니고 함께 따라가서 위로해주고, 또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어줘요. 까만 옷 입고 와서 앉아만 있어주는 거예요. 화장터까지 따라가서 같이 예배 참석해주고 또 한번 토닥여주고. 장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장례를 저희 가정에서도 몇 번 치러봤는데, 제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나 어머니는 제가 못 모셨어요. 못 나와서. 아버지는 제가 너무 어려서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어서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중국에서 소식 듣고 왔는데 그날이 하관해야 될 때여서. 그런데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면서 제가 상주 노릇을 하는데 가장 감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와서 음식 먹으면서 저랑 이야기 나눠주는 사람들, 잠시 대화 나누면서 그 슬픔에서 생각을 다른 것으로 돌리도록 해주는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 보이고요,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들고 가야 될 사람이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연의 이름으로 모인 한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일을 복지경조위원회에만 맡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른편에 있어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자라도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돌봄, 섬김 말씀 주신 우리 박성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종아 권사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참으로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간직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항상 구제하고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심령들에게 새겨지고 기억되는 말씀들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들의 삶들이 항상 우리를 주변을 돌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알고 살았던 건 너무나도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참으로 들어오실 때 드리는 헌금 또 나가실 때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지위원회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500년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물질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고 뜻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로 쓰임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도 이 밤의 물질에도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축도하심으로 경조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은사별 사역 지원, 그다음에 교회 2021년 일람을 만들기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번호 혹은 변경 내용들이 있으시면 담당 교육자에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9기 중재기도 우리가 온라인 코로나 상황이어서 중재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중재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게시판에 자원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에 있는 미랄학교에서 우리 최근자 권사님의 장녀 우리 김재항, 이름을 지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지원자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배우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 윤기진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충환이 내일 생일입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윤기진 권사님 감사예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손자 형윤이 내일 군에 갑니다.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정은금으로 우리 이정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화요일에 수술합니다. 실수 없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에 은혜 주시옵소서. 1-4구역 코로나 상황 속에서 1-4구역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연호 집사님, 이선영 집사님 네 분입니다. 여기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 뜻 안에서 간구와 광청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라 이소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 권능 늘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면 이선진 이숙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능력자이신 주님의 사랑 은혜와 형통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네. 이숙희 집사님, 이숙희 권사님, 이선진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최연호 이선호 집사님 내부 월장금금, 한나라 이선미 집사님 내부 월장금금, 이숙희 권사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일단 성미 11조예물, 또 우리 심은경 집사님 외den계약 10건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복지경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돌봄이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복 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을 서로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11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저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여러 감사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 내 주님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응답하시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월정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 주님이 아시오니 이 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의사의 손길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 손길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어서 실수 없이 깨끗하게 잘 수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흩어진 삶의 자리에 살아갑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능 후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권속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내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을 저들 위에 얹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 선교자의 삶으로, 일터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 복지 경조위원회 모든 섬기민들과 온 성도들 위해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목사님 그 기타 뮤트 한 번만 시켜주십시오. 동기타. 네, 감사합니다.